오늘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해서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엘리사가 능력받은 비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능력받은 비결이라고요? 엘리사가 능력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가진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 엘리야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온탁한 그 시대에 참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어떻게 엘리사가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모든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진리가 온탁하고 또 어두운 이 시대에 그런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누구를 끝까지 따라갔다고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예. 자, 두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해요. 스승의 이름이 엘리야고 그 제자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소임을 다한 줄로 알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리고자 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줬어요. 그 사실을 또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통해서 특별히 올리도록 하셨는가? 그건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걸? 데려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것 없이 하늘로 데려가요, 믿는 자들은.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리바람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승천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로 나아갔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네 군데의 장소가 등장해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요?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떠한 곳인가? 베델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인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짠하고 진정을 하다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진을 치게 됐냐면 바로 이 길갈에 진을 치게 됐어요. 굉장히 유서가 깊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이 북이스라엘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시기 전에 그 유서 깊었던 곳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지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 지나갔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 또 어떻게 있냐면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첫 번째 길갈까지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같이 갔어요. 스승의 뒤를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두고 이제 베델로 가시려고 하니까 그 엘리야가 자기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갈 것이다? 베델로 갈 것이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를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머물라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으라는 게 본래의 뜻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 말로 하는 그 직설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도를 이렇게 머물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참으로 중요한 곳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바로 야곱이 처음에 누구를 만났던 곳이 베델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잠시 이 베델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 왕이었던 그런데 그렇게 유서 깊은 곳에서 베델과 단의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기 이제 3절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죠. 3절 보시면은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예, 거기에 갔더니 베델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의 생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식으로 그 목사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엘리사는 그 밑에서 그 목사님을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 정도 되는 거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베델에 가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게 될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머물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어떤 의미에서 조롱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안 합니까? 알면서도 따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말하는 의도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그쯤은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 시대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모든 역사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난관, 베델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그 회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하는 말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4절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하는데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예. 첫 번째는 우리 잘 보자고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어디에 갔었죠? 길갈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리고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라라고 했어요. 베델에 머물라는 얘기죠. 베델에 머물라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혼의 삶을 가리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여리고에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5절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들도 저기 어디 베델에서 했던 선지자 생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데려갈 건데 그 죽을 선생 뒤를 따라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죽을 사람 따라가가지고 뭔 소용이 있느냐. 그냥 여기 우리랑 같이 여기서 같이 사역하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여기가 좋으니까 곧 죽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들과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는 그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있던 것처럼 나도 아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 소리 할 거면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두 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6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예. 자, 그러니까 거기에 여리고에 도착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요단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다시 이제 머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거기서도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같이 가게 됐냐면 이제 요단까지 건너가게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 번 여기에 머물라고 한 까닭이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엘리사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충성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고요? 충성된 사람이 일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랑 같이 신대원의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에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30명이 넘었어요? 많지요? 신대원에 1학년 들어왔을 때 30명이 넘었었는데 근데 졸업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 남아있는 저의 동기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30명 다 있을까요? 10명? 10명도 많아요. 10명도 많다고. 예. 몇 명? 예, 이만큼 남아있어.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갈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된 거예요. 충성된 거.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가다가 좀 자기 입속 차리고 자기 뭐 편한 자리 찾아서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이 과연 네가 충성된 일꾼이냐 첫 번째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갑절의 영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되는지를 이 엘리야가 시험을 한 거예요. 길갈에서 처음에 어디로 모였냐면 같이 어디로 갔지요? 길갈로 갔어요. 처음에 그랬지요? 두 번째 또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가고 그리고 세 번째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건너갔어요.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1번, 2번, 3번, 4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 거야?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 요단까지 가야 됩니다. 요단.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랑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찌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귀한 진리가 나타나는데 7절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멀리 서서 바라봤습니다. 몇 명이요?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디가에 서고? 요단가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멀리 서서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나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죠?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선을 문다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할 때에 요단강 건너갔다라고 얘기하죠. 요단강 건너갔다는 얘기는 순교의 신앙,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건너갈 각오해야 된다고요? 요단강 건너갈 각오해야 됩니다. 그 각오 없이는 이 길 가지 못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선지자 생도 몇 명과 같은 사람들이 돼요? 50명과 같이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멀리 서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경꾼들이 많아요. 목사들만 그런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물질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성도들이 물질선, 인정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생명선까지 넘어가야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엘리사가 그 스승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마치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죠. 그 고백하고 똑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이죠.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목사도 사람인지라 좋아하는 구절이 있겠죠? 저는 이 대목이 성경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어떠한 일 외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오늘 누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이 심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죽음을 임박해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의 심정이 바로 이 룻이 나오미, 시모, 나오미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고생길이에요. 따라가는 건 고생길이라고요. 고생길.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더 이상 그 룻에게 말하기를 그쳐요. 다 확인했기 때문에. 다 확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룻은 어느 족보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의 진조모가 되냐면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에게 두 번째 엘리사가 구하기를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보시면 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당돌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제자로서 자기의 선생보다 영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배가 더 있기를 구했어요. 세상 윤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뭐를 뛰어넘겠다는 얘기죠? 스승을 뛰어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 보게 되면 당돌한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교만하다, 당돌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 근거를 뒀냐면, 갑절을 주는 건 이스라엘 전통에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장자.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자는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배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참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지금 누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자기가 믿음에 있어서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런 포부와 이런 욕심은 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엘리사의 시대에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가 있었던 영감보다도 몇 배는 더 있어야, 갑절의 영감은 있어야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보다 제자였던 엘리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더 많이 있어야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강권하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니까 점점 더 악은 더 관영해지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한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해져요. 악해져. 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느니라.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의 말씀이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또 어떤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가 돼요. 갈라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한 때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악한 시대인 줄 알고 엘리사가 참 교회를 세우고 참 진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받았던 그러한 영감 정도로는 안 돼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겁니다.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바로 해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몇 배의 영감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러한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모든 영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러한 심정으로 그 시대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잘 구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잘 구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10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능력을 받았다고요? 순종함으로 이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제자 엘리사의 그 간구를 듣고 난 다음에 스승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쉬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구하려면 쉬운 걸 구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걸 구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걸 구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는 엘리야의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니까 갑절의 영감하니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줄로 알고 끝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나아가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한 것을 눈뜨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했습니다. 11절이죠?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댔습니다.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가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걸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회리바람 타고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믿나요? 믿어요, 안 믿어요? 회리바람 타고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예. 불수레와 불말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들을 격하고 엘리야는 그 엘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회리바람 딱 타고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갔어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안 겪어봐도 잘 모르는가요? 자, 지금 여기 요즘 여름철인데 태풍이 안 올라오네요. 태풍 올라올 때에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나뭇가지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한 회리바람이 확 하고 불면하게 되면 먼지도 많이 일어나기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똑바로 바라보면서 스승이 올라가는 걸 끝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으로서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엘리사는 그 올라가는 것을, 스승이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고 한 이유가 뭔가?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바가 있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 스승의 말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을 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마치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는데 2명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것처럼 그 복과 은혜를 바로 지금 엘리사가 받았던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죠.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민수기 32장 11절 12절. 그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감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예. 자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왜 보지 못하는가?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순종하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만 받는가?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누구하고? 갈렙과 또 누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가. 왜 그런가? 여호와를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따라간 거 좋아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끝까지 순종하면서 스승이 올라가는 것을 보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옷. 엘리야의 겉옷이 샥 하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자기가 취해서 입었습니다.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바로 갑절의 영감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임한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끝까지 스승이들을 따라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던 우리 엘리사와 같은 그런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